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교회에 오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통일 선교 주간을 맞이해서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주님의 교회와 또 통일 선교부 섬기는 모든 분들과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시는 분들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손을 들고 옆에 분들을 향해서, 옆에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성가대에서 찬양, 오늘 북한 선교 주간에 선교 부스가에서 찬양을 하셨는데 마치고 나서 보여주시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반도 지도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이 한반도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통일 선교 주간을 맞이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주님 앞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열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열어서 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이 문을 열어주시어서 닫혀져 있는 저 북녘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두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자신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알지 못하는 이 세계와 믿음으로 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 일간신문에 올랐던 사설입니다. 굶주려 죽어가는 주민을 짓밟고 발사되는 북 ICBM, 이번 주 뉴스입니다. 북한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오늘 장로님과 통일부서 우리 권사님과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북한을 두고 기도하며 또 북한 선교를 한다 하면 나는 묻습니다. 왜 하시냐고, 누가 시켰냐고, 어떻게 하게 되셨냐고, 어떤 마음으로 하시냐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북한을 보고 계시고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북한을 향해서 선교한다 하십니까? 식사하면서 그런 말씀을 해요. 다양하게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듯이 북한에 대한 선교는 디테일하게 각 파트별로 많은 부분에서 다양하게 해야 할 줄로 압니다. 당신이 하는 건 나하고 다르니까 아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겁니다. 어떻게 하든 북한을 향해서 선교한다고 하면서 섬기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하는 것은, 왜 하느냐 하는 그 목적은 같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사람의 일이요, 그건 육신의 일이고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바랐노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암흑과 똑같이 이 지상의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섬김이요 봉사일 뿐인 겁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은 극한적인 북한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30년입니다. 90년도 초반부터 지금까지 고난의 행군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행군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중국에 들어가 북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저를 찾아온 아주 인상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오지 탄광을 아시죠? 그 아오지 탄광에 김일성이 갔다고 해서 거기를 언덕을 입힌 곳이다 해서 이름을 언덕군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오지 탄광의 광산 책임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 국군 포로들이, 얼마나 많은 사상범들이 거기서 죽어갔습니까? 그 탄광 책임자가 저를 찾아왔다니까요. 왜냐하면 폐결핵이 3기가 지나서 말기가 됐습니다.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온 선생이라고 하니까 두만강변의 세트를 제가 맡고 있었거든요.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투먼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분이 아오지 탄광의 광산 책임자쯤 되면은 머리에 뿔이 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혐상 굽고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똑같아요. 그저 불쌍한 한 영혼일 뿐인 겁니다. 병들어서 죽게 된 한 영혼뿐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평양에서 인류대학을 나왔습니다. 아오지 탄광의 책임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폐결핵을 앓게 됐고, 그래서 처방을 해줬는데 그 사람도 어디 가서 약을 샀나 하면은 장마당에 가면 약이 있습니다. 폐결핵 잘 아시지만 같은 약을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같은 약을 쓰다가 그게 계속 있지 않잖아요. 그럼 또 다른 약을 쓰고 계속 치료를 해야 되는데, 또 일을 하다 보면은 뭐 과합이라 그러죠. 하다 보면 또 뛰어넘기도 하다 보니까 반복되고 반복돼서 이제 말기가 된 거예요. 그분이 얘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병을 고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북한의 인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오지 탄광의 책임자가 25년 전에 저에게 한 말입니다. 지금이 북한이 가장 심각하게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때하고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장마당이 생길 때지만은 밑에서부터 어떻게든 상납해갖고 세금으로 해서 위에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인민의 생활과 그들이 상납하는 그 돈과 위에 상부층하고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고리가 있었어요. 지금은 고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인민은 인민대로, 상부층은 상부층대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와 경제봉사를 통해서 하부 계층은 완전히 이제 다운이 돼 버렸어요.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상부 계층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해커들을 통해 갖고, 코인을 통해 갖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여기에 다 많은 지성인들이 계시겠지만은 한국의 기업이나 어디 안 당한 곳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도 그렇지만 다 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부 계층은, 다시 말하면은 김정은 체제는 공고하게 유지되고 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ICBM 핵 준비하고 미사일 쏘고 할 수 있는 여력으로 가고, 인민은 전혀 혜택이 없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극단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북한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 한국은 어떠냐? 저는 북한 선교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해야 할 곳은 한국교회다. 이게 내게 주신 소명이다. 제가 보이시죠? 제가 좀 뒤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말씀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생명이 없는 땅이에요. 지나간 역사의 시간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함께 했습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은 미안합니다. 이게 일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인자하시고 그의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들이 가득하더라. 지나간 역사의 시간, 생명이 없는 땅에 에스겔이 가게 되었는데 성령이 인도하셨다. 성령이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이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제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생명이 없는 땅에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어요. 역사의 시간이 지나간 곳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께서 북한을 향해서 선교를 한다, 북한을 두고서 어떻게 해야 하겠다 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주의 영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가? 주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이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누구 한 사람 붙들고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말씀에 내가 대언하였더니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극히 큰 군대더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국 교회가 영적인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북한을 두고 선교한다, 기도한다 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영적인 군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영적인 전쟁의 시대예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말씀하셨는데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리라. 제가 여러분께 잠깐 이 말씀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있습니까? 그런데 합하여서 이스라엘 족속이라 말씀하고 이스라엘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겠다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 12지파가 지금 있냐고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10지파는 사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되어 갔다가 돌아온 그 족속은 주이시예요. 주다, 주이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베냐민 지파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영적인 이스라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보십시다. 우상의 사슬에서 풀어주리라. 우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북한을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북한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말씀처럼 우상의 사슬에서 풀어주리라. 우상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요. 저 북한 땅 우상의 체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문화적인 우상이 없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상화 시키지는 않았습니까? 이 우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문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주체사상 김일성의 우상화된 체제가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수요 기도 집회에 통일주간에 오셨으니까 한번 우리 선포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주체사상 김일성의 우상의 체제는 무너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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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3대 세습 체제 백두 혈통은 끊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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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우상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가 말하는 통일이 올 것입니다. 복음의 통일이 올 것입니다. 영적 군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우상화시키는 이 자기 우상화된 이기와 욕심과 탐욕이 우리 가운데서 해결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됨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북한 땅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의 언약을 세울 것이라. 화평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적인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게 대제사장적인 사역이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화평이 우리 가운데 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우리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에, 제사장의 자리에 앉게 될 때 이 땅에 화평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는 정치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책임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교회만은 내가 죄인이고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문화가 이렇게,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을 두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진정한 우리 가운데 평화가 옵니다. 북한 땅에 하나님의 초소라고 했는데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북한 땅의 통일 이전에 하나님의 예배가 그 땅에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땅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받고 있는 것이 우상이고 나라고 하는 이기심이요 탐욕이요 문화다. 오늘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누군데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하게 됐나, 이제부터 제가 제 사역을 하기 전에 제 스토리를 좀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영국 교포고 영국 시민권자예요. 영국에서 공부하고 영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북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40대 초반에 런던에서 제가 목회하던 교회 성도들, 그리고 피크닉 하던 템즈 강변, 그리고 유럽에서 EMI, 우리 유럽 목회자들 1년에 한 번 모여서 하던 EMI 세미나. 제가 사역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복음이 어떻게 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의 주체가 주님이시다. 사역의 동기는 국제난민기구 멀시콤 인터내셔널이 미국의 제일 큰 기관이에요. 우리가 98년도에 LA에서 세계 대회를 할 때 여기에 국제난민기구 대표가 옵니다. 대표가 와서 저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98년부터 연변 땅에서 북한에서 오는 난민들에게 식량을 배급하고 있는데 너희가 우리와 파트너가 되자. 그래서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연변 땅에 들어가는데 여기가 국제난민기구가 만든 그 과기대 앞에, 북대라고 그래요. 그 앞에 있는 식량 난민 창고예요. 서바이벌 킷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렇게 식량을 조성하고, 이렇게 아스피린, 비상약품, 콩과 소금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마지막 성경이 들어갔습니다. 96년도 남경에서 발행한 성경인데, 이 성경이 서바이벌 킷으로 해갖고 했는데, 왜 제가 사역을 하게 됐나 하면 99년도에 연변 땅에 가보니까 난민기구가,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변에 있는 삼자 교회를 식량 배급 창고로 만들어 놓고, 배급 처소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식량을 배급하는데 북한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며칠 묵다가 돌아갈 때는 성경을 갖고 돌아갔어요. 그 일에 대해서 책임자가 필요하고 또 국제신분자가 필요해서 제가 잠시 하고 돌아가겠다,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지금까지 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 다음 하나는 뭔가 하니까, 제가 한 몇 개월을 지나다 보니까 내 거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다가 중국의 허룽시라고 하는 화룡시, 거기에서 제게 10만 평의 땅을 줬습니다. 조건은 뭔가 하니까 50명이 되는 그 과 노인들, 장애자들, 이 사람들을 먹여주면 좋겠다. 그리고 집을 새로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연변 진성 복지 유한 공사를 7월 달에 시작합니다. 그게 어디 있나 하면은 발해 성터에 있어요. 발해 성터 앞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가서 찍은 사진. 이렇게 해서 제가 집을 고치고 다시 도로가 나서 만평에 1200평방의 건물을 짓고 이 사람들과 가수원, 포도밭, 사실 이렇게 있었지만 이게 이 사람들을 먹이는 양식이 되지 못했어요. 이걸 운영하면서 소 한 50두.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건 제가 이 복지센터를 하지 못했다면은 저는 저 땅에서 사역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 땅에서 저 노인과 장애자들과 함께 50여 명을 15년 동안 살면서 그 사람들을 제가 섬긴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위로를 받고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북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때가 제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너무나 다투고 서로 싸워요. 방법이 없어요. 입혀주고 먹여줘도 끊임없이 받은 상처가 밤마다 싸워요. 그래서 제가 그 종교 행위를 못하잖아요, 중국은.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고운말을 사용하자, 서로 존중하자, 한마음 한식구로 행복한 집을 만들자, 밥 먹을 때마다 해라. 하지 않으면 밥을 안 준다. 반복하고 반복하니까 일주일 되니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해방되기 전에 45년 전, 앞으로 통일되고 난 다음에 북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생각이고 한국교회적인 생각이고 내 주체적인 생각이다. 78년입니다. 45년부터 지금까지. 그 78년 동안에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오늘까지 축복 인도해 주셨다면 78년 동안 하나님 북한에는 안 계셨습니까? 78년 동안 북한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자는 겁니다. 그 고난받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찾자는 거예요. 그게 북한을 두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선교의 마인드가 되어야 한다. 식량배급 초소로서의 이거 융징 용정시에 있는 교회인데 두 번째 큰 교회예요. 제가 딱 한 번 2000년도 여기 가서 설교하고 나는 우리 조선족 교회를 위해 갖고서 온 게 아니고 북한 하나님 백성들, 북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하고 더 이상의 제가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두가 식량 배급 창고에 이렇게 식량을 교회에 다 이렇게 배급했습니다. 북한을 생각할 때 제가 말씀했죠. 78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나? 북한의 3대 핍박, 김일성 시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김정일 시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그 다음 지금 김정은 시대는 어떤 일들 가운데 있나?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김일성 시대는 45년부터 김일성이 죽을 때 94년까지예요. 북한 교회가 완전히 멸절했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식량 배급하면서 있었던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제도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김익두 목사님 손주 며느리,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가신지 모르지만은 통화를 했어요. 제가 금요일 만나기로 했는데 자기 다른 약속이 있다 해서 그랬는데, 그 자기 남편도 목사의 손주라고 하는 것 어렴풋이만 알았고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하지를 못하고 살았다. 김익두 목사님은 3대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 교회사적으로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은 믿음 때문에 3대가 순교당했어요. 그 며느리가 지금 한국 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 믿는 가정의 3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권사든 장로든 그 손주들이, 손녀들이 알지 못하더라도 다 다른 곳으로 유배시켜가지고 교육 안 시키고 거기서 철저하게 가두고 거기서 다 죽게 만들었다. 그게 김일성 시대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이 교회, 사회주의는 기독교와 같이 갈 수 없다 했던 교회가, 일제시대에 또 견뎠던 교회가, 여기는 3년이라 했는데 6.25 전후로 해가지고 완전히 멸절됩니다. 그게 북한교회의 역사예요. 그 다음 김정일 시대가 오는데 94년부터 2011년까지죠. 우리가 북한을 생각할 때에, 어릴 때부터 저도 기도했습니다마는 80년도 말까지 한국교회가 무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80년도 후반부터는 북한에도 교회가 있는가 회의에 빠지고 기도가 줄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북한을 해체시킨 거예요. 북한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식량을 구하러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오게 됩니다. 그 환란 가운데 다시 복음이 북한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김정일 시대에 하나님께서 환란을 통해서 북한의 문을 여셨다. 자, 지금 우리 오일 쇼크로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죠. 북한이 오일로 말미암아 가장 치명타를 입은 나라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89년도에 무너지고 러시아로부터 오던 그 중유가 북한에 들어가지 않고 중단되면서 70년도 전까지 기계화되었던 북한, 농토까지 다 트랙터로가 되고 기계화됐던 그 기계가 올 스톱이 돼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배가 출항을 못하고 비행기 전투기에 기름을 갖고서 배가 출항을 하고 그러다가도 스톱이 되고, 그러면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기근이 생기고 북한이 무너져 버리고 300만의 아사자가 생긴 겁니다. 네, 여기는 무산 땅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러면은 이 김정일 시대에 북한의 교회는 어떠했나? 그때는요, 저는 두만강가에서 식량을 오는 사람들에게 도강자라고 그럽니다. 식량을 나눠주고 그 사람들이 식량을 받아서 돌아가고 북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국에서 목회를 하다 중국에서 북한 사람들은 목회한 사람이다. 내 교인들은 북한에 있다. 그게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구나.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사역하면서 차츰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에서 믿음과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당한 그 순교의 피를 잊지 아니하시고, 북한 땅에도 교회가 있는가 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재난을 주시어서 저 땅에 문을 여시고 복음이 다시 들어가게 하셨다. 그게 교회 역사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김정일 시대는 그래도 성군 정치를 하면서 크게 한 것 같지만, 요란하게 한 것 같지만은요, 두만강이나 압록강에 있는 구인들에게 섭이라고 하는 걸 주면은 우리 심부름을 다 시켰다니까요. 장교들이 심부름을 다 했어요. 열어보지를 않습니다. 어떤 편지든 성경책이든 열어보지 않습니다. 돈만 주면 다 했어요. 그리고 2010년까지는 북한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망을 보고 예배 드리고 성경을 읽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새로 생겨난, 김정일 시대에 새로 생겨난 크리스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은 시대에 와서는 그것이 스탑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보위부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세포 조직까지 깡그리 감시하고 감독하고 수색하고 찾아내고 그리고 죽이고,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 트럼프하고 2018년까지죠 이렇게 러브스토리 해가지고 평화하고 통일 이렇게 얘기할 때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더 참혹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더 참혹하게 크리스천들을 옥에 가두고, 그것이 지금 김정은 시대입니다. 이 내용들은 두만강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제가 처음 가서 한 일이 뭔가 하면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 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제가 식량을 배급하고 그 사람들을 개인 양육하고 했기 때문에 조선족 교회, 두만강가에도 한 30여 개 교회가 있었으니까 한 사람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김일성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은 다 멸절했습니다. 소수가 남아있어요. 김익규 목사님의 손주 며느리 같이 몇몇이 남아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두만강을 통해서 어떻게 북한에 복음을 전했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밤이 되면은 한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한 3시, 4시에 돌아갑니다. 건너와서 식량을 배급받고 쉬었다가 아침에 돌아갑니다. 이 아이들은 특별히 제가 사진을 찍자 부탁을 해갖고 얘기하니까 이 두 녀석은 돌아서서, 이 꽃집입니다. 돌아서서 얼굴을 가리고 한 녀석이 인사를 합니다. 한 녀석이 인사를 하는데 선생님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배가 고프면 다시 와라. 내가 양식을 줄게. 그러니까 이 녀석이 돌아서면서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기가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은 선교사고 목사인 줄 애들이 다 압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의 많은 꽃제비 어린 아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양식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 마음에 교회가 들어갔어요. 주님,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저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아이는 할머니 약을 구하러 왔는데 아버지는 죽고 엄마는 양식을 구하러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약품을 주면서 제가 사진을 좀 찍자. 제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나. 이 앞에 있는 분은 엄마고 뒤에는 맏아들인데, 이 엄마가 누군가 하면 세 번째 아이를 가져갔고 양식이 없어서 식량을 구하려고 넘어왔다가 두만강 가에 있는 상류 그 승선이라고 하는 그 로가라는 거기에서 한밤중에 출산을 해요. 그런데 집에서 들으니까, 우리 처소 집사님이 들으니까 비명소리가 들려요. 바람소리 같이. 그러다가 나중에 나가보니까 볏집가리에서 출산하고 있었어요. 데리고 들어와 갖고 치료해주고 10일 만에 건강한 아기를 갖고 돌아가요. 남편은 세포 조직의 그 책임자예요. 부인이 어떻게 됐나 기다리다가 양식과 함께 건강한 아이를 데리고 왔잖아요. 복음이 함께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이 복음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자,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니까, 지금은 제가 오픈할 수 있습니다만 무산 땅에 세포
모 조직의 회계 담당입니다. 남편이 고위급 장교예요. 아들 둘이 군 장교입니다. 그런데 학습을 하러 왔어요. 이 학습하러 왔다는 건 우리말로 하면 성경 공부하러 왔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다니면서 이미 약품을 얻어가고 식량을 구해가면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보고 너도 가서 학습하고 와라. 그래서 며느리가 세례받고 간 거예요. 학습받고. 그렇게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해령 땅의 농장원들입니다. 치유하고 세례받는 내용들이에요. 이 아이들. 이 내용은 제가 세례 준 한 가정의 일인데, 북한에서 두 남매를 데리고 살려고 중국으로 넘어온 겁니다. 넘어와서 교회 옆에서 살다가 중국 공안이 간섭하니까 산에 벌목공들이 사는 집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눈에 종양이 생겨갖고 거기 연변병원에까지 갔지만 치료를 못하고 곧 죽게 됐어요. 거기에 책임자가 저에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곧 죽을 것 같은데 와서 마지막 예외는 좀 드려주시죠. 제가 이 사람을 만나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살려고 아내와 이 자식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은데 좀 마음이 어떠냐? 위로를 했죠. 그런데 이분이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한 가지는 뭔가 하니까 내가 북한 땅에 있었다면 이미 죽었을 거다. 그런데 내가 여기 와갖고 이 밥에 고깃국 먹고 고깃국만 아니라 고기를 먹고 살았다. 그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데 북한 내부의 실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북한에 있을 때는 내가 나 사람인 줄 몰랐다. 그런데 거기는 당과 수령을 위해서 충성하고 비판만 받았는데 여기 오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하더라. 이유 없이 쌀과 반찬을 주고 고기를 주더라. 처음에는 나를 속이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면서 내가 사람인 줄 알았다. 내가 사람 대우받고 살았다. 너무나 감사하다.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세례를 주려고 했어요. 세례 주는 장면인데 신앙 고백은 들어봐야 되잖아요. 이제 당신은 얼마 못 살 것 같은데 이 가족은 어떻게 하냐? 이 가족은 어떻게 하냐 하니까 이 형제가 말하기를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 가족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북한의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보이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지금 자기는 죽어가지만 그 신앙인들이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알지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중국에 넘어온 그 꽃제비들이 자기가 넘어온 북한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앞에 사진은 제가 빨리 넘겼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뭔가 하니까 청진에 있는 철도청 건물, 그 철도청 건물에 꽃제비 아이들이, 꽃제비라 하면 주소가 없는 아이들, 주소가 없는, 이게 청진에 있는 철도청 건물입니다. 3층에다 가둬놨어요. 거기에 한 10년 동안 한 70여 명에게 쌀을 공급했습니다. 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에요. 이분은 고문을 받아서 다리가 잘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디스크로 해가지고
약품을 구하고 별 약품을 쓰지 않았어요. 아스피린하고 기도해주고 했는데 이 허리 디스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량을 나눠주고 약품을 친척들에게 나눠주고 하면서 전도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잡혔어요. 그 잡히면 바로 수용소에 갑니다, 북한은. 그런데 아는 사람이 있어서 교화소를 갔습니다. 그런데 교화소에 가서 왜 저 다리가 잘리게 됐냐 하면 식사하는 시간에 처음에는 눈을 감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상당히 고통이 오더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눈도 뜨지 않고 기도하면 예수님 부인한 것 같은데, 그러면 예수님 부인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지 죽어나갈지 모르는데. 그래서 눈을 뜨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계속적으로 맞은 겁니다. 다리에 상처가 났는데 상처난 다리를 더 때리는 거예요. 결국 골마서 인대가 끊어지고 썩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보낸 겁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내 다리는 잃었지만은 내 믿음은 지켰습니다. 제가 북한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잃었다. 그게 북한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할까요? 목사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내 다리는 잃었지만 믿음은 지켰습니다. 학교에 학생들 지원하고 북한 선교에 대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2000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브랜덴부르크 독일까지의 23일 한국에서 자전거 매니아들 10대부터 60대까지 이렇게 해서 북한 어린이 결핵 환자 돕기 자전거 대행진, 그때 3사 방송이 다 중계했습니다. 2000년도에 제가 본부장으로 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구동독 라이프치히에 있는 세인트 니콜라이 처치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아시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동독과 서독이 통일의 물꼬를 연 교회, 기도가 시작된 교회.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크리스천 푸르예요. 이름이 크리스천 푸르예요. 여기 오른쪽에 손 모두고 있는 분이, 가운 입고 있는 분이 그 목사님이에요.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축도를 했는데 우리는 촛불 시위가 아닌 기도회로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군중과 경찰까지 다 합세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한 2천여 명밖에 안 됐는데 바깥에 1만여 명 군중과 함께 합세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까지도 합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니까 우리는 기도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한국도 기도 외에는 통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저 자리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요, 기도 외에는 북한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가, 군사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영적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영적 군대가 다 준비가 됐어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두만강 초소에서 제 이 책의 표지에 나온 소녀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에요. 식량을 구하러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믿음이 들어간 아이예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기도를 하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북한 크리스천들이 기도입니다. 잡히면은 나와 우리 가족은 다 죽습니다.
굶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학교에 안 나오고 지금 다시 그 일이 시작되고 있어요. 학생들도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냐? 한번 우리 이건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식사하면서 제가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저도 기분이 무지 나빴어요. 아니 영국에서부터 목회하다 다 포기하고 너희를 도우려고 여기 와 있는데 너희가 한국교회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을 하냐.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하늘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하늘민은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그냥 묶어두고 덮어뒀어요. 몇 년이 지나고 어쩌다 다시 한번 보고 나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보낸 편지다. 한국교회에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북한의 교회가요, 한국교회가 물질 때문에 타락했다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길은 중국을 통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시진핑이 2011년부터, 김정일이 2011년부터 북한을 혹독하게 핍박하고 중국에 종교법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중국의 선교사들이 거의 다 나왔잖아요. 추방됐잖아요. 제가 이 책에 뭐라고 썼나 하면요, 시간 보시고 5분 전에 사인 주십시오. 제가 이 책을 다 쓰고 뚜껑을 닫았다가 다시 제가 적은 글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나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요 망해버린 인생이다. 나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갖고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한 것만 같아.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런 인생의 순간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신 흔적들이 보였다. 그 발자국을 마치 퍼즐을 맞추듯 조합하다 보니 이렇게 한 권의 책이 나왔다. 이 책은 내 인생에 주님이 다녀가신 흔적이다. 주님이 같이 걸어주셨던 시간의 기록이다. 지난 20여 년간의 고독한 나의 여정을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주님께서 이제 다시 새로운 길에도 동행해 주실 줄로 믿는다. 왜 그런가 하면은 중국에서 그 10만 평 땅 그 투자했던 모든 것을 다 뺏기고 한국에 왔을 때 한국 교회는 북한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어요.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물질적인 것 외에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고난받는 백성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없었어요. 나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 책을 쓰고 다시 사역하게 됐는데, 그런데 우리 통일부 선교하시는 권사님이 미안하지만은 암투병을 한다는데, 제가 충남 태안에서 18개월 동안 책을 쓰고 CTS 방송에 나가고 이만가게 나가면서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금씩 못 얻어줘서 다시 선교하겠다고 제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게 2021년 4월. 그리고 저는 러시아에 가려고, 제가 왜 러시아에 가려고 했는 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랬는데 몸이 이상해.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야. 그래서 2021년 제가 암투병을 합니다. 항암 6차까지 받고 그 다음 수술까지 합니다. 그때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길이 없는 것 같고 한국교회가 생각하지 않는 북한을 두고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런 나를 다시 강권적으로 이 한국 땅에 보내주셨어. 저는 영국 시민권이 있고 뉴질랜드 시민권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골프 치고 낚시 치고 이따가면서 교회 사역하고, 그러면 그냥 두시지. 왜 강권적으로 2019년 다시 이 한국 땅에 나오게 하셔서 갈 데는 없고 교회는 전혀 환영하지 않고, 제가
만 3년 동안에 한국 교단에 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을 찾아가도 기도원에 사람들이 없어요. 저 천마산 기도원, 어느 기도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 비어 있어. 그리고 책을 쓴 건 저 태안에 내려가서 이 책 한 권 제 사역했던 건 남기고 가겠다. 서해 대교를 건너갈 때 이 대교는 다시 건너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녁에 잠이 들 때는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 피곤합니다. 고단합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책을 쓰고 사역을 하게 해 주셨으면 사역을 하게 하실 것이지 왜 암으로 다시 나를 치십니까? 세브라 캐톨릭 성모병원에서 휴게실에서 바깥을 내다보면 4차선 도로가 있어요. 차들이 다녀요. 내가 다시 어떻게 핸들을 잡고 저기를 갈 수 있을까? 한 가지입니다. 지나면서 거기서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은 단 한 가지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너는, 크게 좀 하시죠. 너는 내 것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선교한다고 말씀하기 이전에 귀한 마음이에요. 어떻게 할까 하기 이전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나? 내가 주님의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의 힘으로 하고 있나? 감사하게도 저는 그리고 러시아로 가게 됩니다. 9월 달에 수술을 하고 11월 달에 가게 된, 바로 갑니다. 자, 왜 내가 가게 됐나 하면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98년도에 모스크바에서 중앙아시아 하면 모스크바에 있는 우리 한민족 대회를 합니다. 제가 유럽 대표로 여기 참석해요. 자, 맨 가운데 양복 입고 있는 게 저예요. 제가 이 40대인데, 자, 오른쪽에 안경 쓰고 이렇게 키가 좀 작은 분이 있죠, 오른쪽에. 저분이 누군가 하면요, 여기에 김일성 그 영웅 메달을 달고 나왔어요. 넌 뭔지 모르죠, 저는. 그 물어보니까 영웅 메달이래. 그거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니까 내가 평양을 설계했습니다. 모스크바 대학의 석좌 교수입니다. 그 다음 옆에 또 하얀 워셔츠 입고 있는 분도 모스크바 대학의 석좌 교수예요. 까레스키입니다. 다 고려인이네요. 그 다음에 앉아있는 분 있죠? 안경 쓰고 앉아있는 분.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해외 동포 이사장입니다. 서울대 사학교 교수예요. 이분이 저하고 3박 4일 같이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한 말이 뭔가 하니까 북한 한반도 사는 길은 이 연해주 지방의 땅에 곡식을, 그 땅을 우리가 양식을 거기서 재배해야 된다. 98년도에 제가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계속적으로 제게 마음에 남아 있었는데 제가 2021년에 가게 됩니다. 불같은 마음을 주셨어. 암투병하고 갔어요. 자, 빨리 말씀드릴게요. 거기 가서 러시아에 있는 북한에서 온 그 건축 노동자들을, 탈북한 건축 노동자들을 만납니다. 이 아이들이에요. 로마, 지마, 일니아, 미샤. 얘들이 작년에 다 한국으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사할린 땅입니다. 사할린 땅에서 만난 북한 사람들입니다. 이 카라스키노라고 하는 것은 북한과 러시아가 이게 마주하고 있는 땅이에요. 북한으로 가는 열차 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교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북한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은 통일 이전에, 그리고 그때 무너진 교회를 건축하지. 그거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교회관이 아니잖아요. 또 통일 후에 어떻게 하지? 준비해야 됩니다.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뭘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하실 거냐 이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지금 하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2003년 북한으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갈 때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중국 땅에 그냥 두시지. 왜냐하면 조선족 교회의 30%가 북한 사람들이었으니까. 북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연민 땅에 따로 있었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2003년까지는. 그랬으면은 그냥 두시지. 불편한 가운데서도 그냥 살게 하시지. 왜 죽음의 땅으로 데려갑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포기하셨다면 저도 포기하고 런던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제게 주신 응답이에요. 내가 저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통해서, 내 백성을 통해서 북한 땅을 다시 회복하려 한다. 저 땅은 내 백성이 핍박받는 거룩한 땅이다. 저 북한 땅에 30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10만의 백성들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북한의 수용소가 기도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수용소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군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북한의 수용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한국 교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북한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기도는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땅에 예배의 자유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받는 저 북한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계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고난은 크리스찬에 있어서 심장이 맥박과 같습니다. 북한에게 주신 78년의 고난의 이 특징은 매우 심각하고 매우 깊은 것입니다. 이 78년 동안의 혹독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미래가 우리 한국 땅에, 우리 민족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서 저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저 고난받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와 더불어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 땅을 바라보고 고난받는 백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두려워하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소녀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북한 성도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2주 전에도 북한에서 예배드리던 가정이 잡혔다고 일간신문에 났죠. 잡히면 나와 우리 가족은 죽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더 이상의 북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지 않게끔 하나님이여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두 번째, 저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저들이 저 굶주림 가운데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저들이 도리어 다른 사람들의 까마귀가 되어서 하나님 이름으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십시오. 한국 교회가 물질 때문에 타락했다고 하는데 한국 교회를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저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교회 통일 선교 주간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도울까? 그 생각보다 저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 고난 가운데 계신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받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저들이 받는 고난은 심히도 두려운 마음으로, 이 받은 축복을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통일도 중요하지만은 육신에 갇혀서 육신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이 없어질 것 같았던 우리 한반도에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위기 때마다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북녘 땅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고쳐지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교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통일 선교 주간을 맞아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저희의 기도와 교회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저 북녘 땅 78년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받은 축복을 두려워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바라보며 우리도 허리띠를 띠고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지고 교회가 사회와 나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죄인의 자리에 앉아서 통곡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저 북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저들을 어떻게 전도할까가 아니라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800만의 우리 교포들과 고난받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계실지어다.